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하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안녕하세요. 박한성 목사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좋아진 것도 많지만 감소세를 보였던 직장 내 괴롭힘이 다시 증가세에 돌아섰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 자체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고충은 따돌림, 괴롭힘 등이라고 합니다. 직장에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을 비롯한 따돌림, 괴롭힘 등이 증가되었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근래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미 인류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악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해요. 귀신 들린 자는 인적이 드문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 기거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는 일을 반복하며 지냈지만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 그를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당연합니다. 자신들에게 해코지할까 봐서죠.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에요. 자신들의 안락과 편안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외쳤습니다. 7절 보실까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은 이름이 군대였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6,000명 이상의 보병으로 구성되어진 로마의 군단을 가리키는 용어였죠. 그러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는 그 군대가 한 마음으로 외치는 음성이었어요. 군대 귀신 역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평안과 안락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 땅은 거라사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었고 정신이 멀쩡한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알아보았어요. 그러나 알아보는 것 그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라사의 주민들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손해를 확인했을 때 그들은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도시에서 더 이상 손해를 주지 말고 떠나기를 간청하죠. 귀신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돼지떼였어요. 그 돼지떼는 언덕을 내리다가 갈릴리 호수에 몰살당하죠. 그들은 예수님보다 돼지떼를 선호했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지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와 거라사 주민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였지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과 자신들의 안락과 평안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없는 거라사가 자신들의 삶에 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존재들이 거부하는 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거라사 지방의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따돌림하고 왕따시켰던 귀신 들렸던 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깨진 자를 가까이 하시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의 첫 이적이 기록된 장면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와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스펄전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불가피하게 상관이 있다. 그분은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지배할 권세가 있고 나의 순종을 받을 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분이 나에게 보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상관이 있다. 성경도 말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는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복된 소식, 즉 복음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주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거라사에 머물기를 원하셔요. 성경 보실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재밌는 것은 분명 주님이 큰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큰 일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매치되어져요. 바로 내 가족이에요. 주님이 생각할 때도 큰 일을 행하셨는데 주님은 그 큰 일이 고침받은 자의 가정에서부터 들려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음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퍼져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들려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그 큰일은 가정을 넘어 대가 멀리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어요. 척박한 땅 거라사를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땅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땅, 영적으로 저주받은 것 같은 땅도 주님과 상관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다고 무조건 떠나려고만 하지 마세요. 1월 둘째 주를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제 삶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 관계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락과 평안을 찾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약속의 말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환경을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감옥 같은 내 삶의 자리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는 바울과 실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